유대인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그의 유명한 저서 나와 너라는 책에서 아주 신비스러운 말을 전해줍니다. 그 신비스러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차용하여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관계가 먼저 성립되기 이전에 각 개인의 존재가 가능해야 그 다음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마르틴 부버의 말에 따르면 존재가 있기 전에 먼저 관계가 있어야 존재가 가능해진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부버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엄마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엄마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건 탯줄이죠. 근데 만약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면 엄마와 아이의 관계성은 성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엄마라는 존재, 아이라는 존재는 가능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가 있어야 엄마라고 불려줄 수 있고, 아이라는 존재는 엄마가 있어야 아이라고 불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 마르틴 부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나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으며, 너라는 존재 역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나는 너로 인해서 살고 너는 나로 인해서 산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젊은 시절에 어느 시골 마을에 놀러 갔다가 호수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시골 소년이었던 윈스턴 처칠보다 7살이 아래인 플레밍이라는 소년이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처칠을 발견하고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둘은 막역한 사이가 되죠. 근데 이 플레밍이라는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의대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윈스턴 처칠은 그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1940년 5월 무렵에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전쟁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중앙아프리카로 순방을 떠납니다. 근데 그렇게 순방을 하다가 폐렴에 걸리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폐렴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위험에 또 처하게 되는데요. 근데 때마침 윈스턴 처칠이 도와주어서 의사가 된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페니실린 때문에 윈스턴 처칠은 폐렴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둘 관계가 굉장히 오묘하죠. 이 플레밍은 윈스턴 처칠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할 때 건져주고 살려줍니다. 또 처칠은 플레밍이 가지 못했던 의대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플레밍이 개발한 이 페니실린은 윈스턴 처칠을 폐렴에서 회복되게 해줍니다. 아까 마르틴 부버가 한 이야기가 맞죠. 나라는 존재는 너로 인해서 살 수 있고 너라는 존재는 나로 인해서 살 수 있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너는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강을 건너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전갈이 개구리에게 부탁합니다. 야, 나도 너처럼 강을 건너고 싶은데 헤엄칠 수 없지 않니? 네가 나를 등에 태워서 강을 건너게 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자 개구리는 아연실색하면서, 야, 너는 도구로 나를 쏠 수도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를 태우고 갈 수 있겠니? 네가 만약 강 한복판에서 나를 쏘면 내가 죽을 텐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전갈이 개구리를 설득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내가 만약 너를 독을 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 이게 설마 내가 널 독으로 쏘겠니? 그래서 개구리가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등에 태우고 전갈을 이제 헤엄쳐서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제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독을 쏘지 않기로 했던 정갈이 독을 쏴버립니다. 깜짝 놀란 개구리가 그 죽어가면서 정갈을 바라보면서 야, 너 나 안 쏘기로 했잖아. 왜 쐈어? 봐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어. 근데 정갈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러게 나도 안 쏘고 싶었는데 내 본능이 찌르는 것이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해서 둘 다 죽었다는 그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너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긴밀히 또 예민하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게 되는 것으로 돌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사회에서 타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플레밍과 윈스턴 처칠처럼 서로 건져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인도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전갈처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찌르고 상처를 후벼파게 되고 내 입에서 독소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출구 없는 방이란 희곡에서 이런 대사를 씁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같지 않는 타인, 그래서 신경 써야 되고, 또 서로 듣기 싫어하는 말을 주고 받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처 주고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타인.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딱 좋은데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타인과 함께 사는 게 지옥이랍니다. 공감하십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살지 않게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지옥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이것이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선하고라는 단어 토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더 좋으시기에 선하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고 나임 기쁘고 즐거워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즐기면서 천국처럼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서로 영이 통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질그릇 같은 다윗의 몸과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질그릇 같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악령을 지니고 있던 사울의 악령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서 숨고 있었던 골리앗 앞에 전혀 쫄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 왕이 너무나 신기해서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인지 묻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렀는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소상히 하죠. 근데 그 자리에 사울 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는지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동성애론자들이나 아니면 페미니스트 신학자들 중 일부분은 이게
요나단이 동성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빨간 부분만 보시면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입니다. 즉 다윗의 말을 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가 딱 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이 통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병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동일하게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는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렀는지 이야기할 때 요나단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쟤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데 저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구나. 어떻게 내 마음이랑 같을 수 있을까 하고 다윗과 영이 통해 버렸기 때문에 그를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령층이 다 다릅니다. 성도님들의 직장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이 있죠.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슬픔과 기쁨 느끼네. 네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 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랄 때, 또한 내 안에 계신 주님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님이 타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느끼게 돼서 한 영으로 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보면 나만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께서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십니다. 한 영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나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마음처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을 봅니다. 한 영이 통하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 땅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나랑 동일하게 북한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애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영이 되죠. 어떻게 한 영이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된 것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나와 너와의 관계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한 영으로 통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끼리, 가장 가까운 이웃끼리 왜 한 영으로 통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와 너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내 내면의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하나님과 나와 타인과 세상에 대한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질서를 어거스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짚어보죠.
첫 번째는 향유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용이란 단어는 운티라고 해서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그 대상을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 두 용어를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나와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향유해야 할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또한 어떤 것을 향유하고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질서,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내면이 건강할 때 사랑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향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물, 돈, 명예, 쾌락, 자리, 또한 레저,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나 자신과 타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 자신과 타인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내면 질서, 사랑의 질서는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사랑의 질서를 확인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 상태는 누구와 같은지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내면 질서를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도구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사물, 왕위라는 자리가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향유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높이 영광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도구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위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자신도 왕위를 위해서 도구화하고요. 타인도 도구화합니다. 그래서 18장 20절에 보시면 자신의 딸까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장가들게 합니다. 장가가 아니죠. 시집들게 합니다. 자, 이 사울 왕의 내면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8장 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다윗이 개선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자 8절에 보시면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고 노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1000만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게 무엇이냐 하면서 그의 내면 상태가 그러니 그것이 뭘로 갑니까? 시기와 질투로 갑니다. 그리고 9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경쟁 관계로 봅니다. 누가 더 낫냐 높냐로 따지게 됐죠.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의 내면 상태가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면, 그리고 왕위를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드릴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불쾌하고 노했을까요? 왜? 불쾌하고 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달라요. 여인들을 꾸짖었을 겁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높일 수 있느냐? 사람 높이지 마라, 하나님 높여라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분노를 표출했을 것이고 바로 그 길을 인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기의 왕위가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불쾌하고 노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사울 왕 안에는 악령이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악령을 내쫓았는데 그 다음 사울 왕의 빈 마음에 사랑의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자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을 정신없이 떠들게 되는데 다윗이 평일처럼 이제 수금을 타지만 악령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던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사랑이 맨 꼭지점에서 모든 걸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두려워해야 될까요? 다윗이 두려워해야 될까요?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12절 보시면 희한하게도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면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사울 왕의 내면 상태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미갈의 내면 상태를 살펴보시죠. 자, 미갈이 어떤 사람인지 18장 20절 먼저 보여주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의 사랑을 했을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을까요? 아니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미갈이 볼 때 다윗은 자기 이상형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기타도 잘 치는 교회 오빠 스타일입니다. 또 공부도 잘해서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골리앗과 맞짱 떠서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높이죠. 인기 짱이었습니다. 이게 미갈이 볼 땐 자기 이상형인데 다윗을 정말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이상형을 자기가 사랑한 겁니까? 이상형을 사랑한 것이죠. 또한 그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다 19절 보시면 나중에 사울이 죽이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때 미갈은 다윗을 구출해 줍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3절에 보시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라고 해서 다윗처럼 보입니다. 자, 그 우상이 다윗만큼 컸던 겁니다.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미갈의 영적 상태, 사랑의 질서 표를 보여주시죠.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화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생각한 이상형이 자기의 신입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상형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드리진 못해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좋아하진 않죠. 자기 편한 걸 좋아합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과 동행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냥 다윗을 떠나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타인 역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도구화하죠. 그래서 그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뻐해서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지려고 하네요. 그때 미갈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울은 나름대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한 실체는 그 자신이었죠. 자기가 좋아한 이상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양에 차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같이 함께 하지 못하고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 상담을 하면 이런 사람이 되라고들 이야기하죠. 편하게 살라고. 자기가 힘들면 그냥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만 그 견디는 것보다 그냥 이번 한 생에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남들 괴롭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미갈 같은 내면 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변을 보면 내 양에 차지 않는 가족들, 내 양에 차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실 겁니다. 근데 당사자도 힘들죠. 자,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다윗과 요나단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 둘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둘 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위, 왕권이라는 것에 자신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든지 않은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게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그들은 서로를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서로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 그는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둘이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살려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을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다윗과 요나단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서 바로 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먼저 내 내면을 봐야 합니다. 내 내면이 사울 같은지 미갈 같은지 아니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참 은혜스러운 글입니다.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려 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데 몸에서 사리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고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통해서 다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빚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잘 안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죠.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18장 쭉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이 지혜롭고 사랑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다 같이 잘 지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만나는 사람이 요나단 같지만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같이 사랑의 질서가 잘 잡힌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잘 안 잡힌 사울도 만나고 미갈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경쟁심을 갖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고, 미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뭔가 얻을 이득이 있는 사람, 내게 기대한 것이 있어 자기 기대에 맞추면 가까이 하고 기대 수준에 맞춰지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요나단같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지내고, 사울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피하고, 미갈같이 이득이 있으면 다가오는 사람은 적절히 분별해서 거리를 두자. 이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인간관계 법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윗으로 다듬으시는데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과 미갈을 통해서 다듬으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볼 때 뜻이 더 정확합니다. As iron sharpens iron, so one person sharpens anoth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철끼리 부딪혀야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끼리 부딪혀야 다듬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다듬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다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랍니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요나단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질서가 잘 잡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의리를 배우고요, 가족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우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요나단 믿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만 보내시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내십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하죠. 사울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은 원하지 않은 광야는 13년 동안 짐승처럼 밑바닥 생활을 하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고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데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그의 인생 시편을 씁니다. 그 시편의 73편 정도가 다윗 쓴 시인데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쓴 시는 다 사울 때문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서 감동한다면 사울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사울이 없었다면 그런 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미갈도요, 다윗을 만들어줍니다. 미갈을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사랑해 주어야 되는 대상이고 이해해 줘야 되는 대상이지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들 붙여주십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고 괴롭고 정말 살기 힘든데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삽니다.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하는 사람 때문에 혼자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그 사람과 함께 걷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같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니다. 나를 죽이게 하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괴롭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정말 분리돼서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도 없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같은 사람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죠.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미갈 같은 사람 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라고 가까이 합니다. 근데 내가 못 나갈 때는 등을 확 돌면서 등을 보여주며 가차없이 떠났죠. 배신감 느끼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우린 미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은 거짓말이고 속임수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 여러분, 내 안에 요나단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울도 소중히 여기시고 미갈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도요,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으니 하나님 손바닥 위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성령 안에서 서로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 내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질서로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의 질서가 아무리 잘 잡혔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사랑의 질서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미갈처럼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게 주어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묶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와 성공과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맺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생 마지막 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